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삶 안에서 조건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지만 계속 감사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일기 쓰시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셨는가 적어보시고 한 달 후쯤 정산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감사를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고, 그렇게 감사하고 사시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어를 부여받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맨 감사할 일로 넘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해서 덕을 쌓는 게 꼭 무슨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이쁜 말, 감사한 말, 아름다운 말을 늘 의식하시고 하시다 보면 주위가 다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즉 하느님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내신 분께서 재물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선용하시면 돌고 돌아서 다시 선의 선순환이 되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셋이 썼는데 이제 저희 굉장히 힘들 때 큰아이가 이제 그 대학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누가 소개해줘서 10만 원짜리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떼서 지가 성당에 냈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니까 고2짜리 아이가 20만 원짜리 과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 더하기 20은 30이죠. 걔가 3만 원을 성당에 냈어요. 그러더니 겨울쯤 되니까 40만 원짜리 과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70만 원이죠. 7만 원을 뗐어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저희 후배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언니, 딴 집 애들은 과외도 못하는데 언니네 애들은 어떻게 다 해? 누가 하신 건가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10만 원에 10,000원 떼기는 그래도 수월해요. 근데 30에 3만 원 떼고 70에 7만 원 떼고 100에 10만 원 떼기는 애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떼고 이렇게 4년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서 이렇게 뭐 장학금도 타지만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교정무사 반주를 10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했어요. 이제 걔는 이제 그랬고, 둘째 아이는 미대를 다녔는데 걔는 자기는 과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학금,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묘하신 게요. 단과대학 수석을 하면 다른 학교는 4년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얘네는 한 학기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를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애썼겠죠. 걔 나름대로. 과외는 안 했지만. 근데 셋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막 120만 원짜리 과외가 들어오니까 12만 원은 아주, 120만 원에 12만 원은 아주 쉽죠. 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놀고도 싶고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뭐 또 돈을 더 쓰게 되면 또 떼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막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제 열심히 주님 도와주시라고 지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이제 40만 원짜리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4만 원 떼고, 그렇게 걔네들 안에 하느님 체험을 무진장 한 거죠. 걔들도. 그렇게
주님 거를 제가 이제 좀 엄마가 다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계모보다 더한 엄마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애들을 혹독하게 키웠는데, 야, 너 엄마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그 11조를 왜 내냐? 제가 이제 그 할 말 아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느님 돈을 왜 떼먹어요? 하느님이 다 알아서 걔 앞길을 예비하시고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를 낳고 불평하면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에 알맞게 선용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재물에 욕심을 내고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였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구별하기가 쉬운가? 없어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작은 부, 재물이라는 작은 부를 잃었지만 친구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행복할 때는 친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할 때는 원수까지 야단을 쳐요. 뭐 내놔라 뭐라 뭐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도 모이는데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모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가시가 싹이 텄는데 숨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 근심 걱정, 이 재물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뭐 이런 거를 뿌린다 할지라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 재물 욕심 때문에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농사 지실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싼 땅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북에서 40대 후반에 월남하셔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실 때 땅들을 좀 이렇게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돌도 많고 뭐 이런 땅들을 싸게 구입하셔서 다 돌 치러내고 개간하셔가지고 이제 옥토같이 만들어서 다시 되파시고 또 이제 더 들어가셔서 싼 땅을 사시고 이제 이렇게 늘 하셨는데 그런 그 돌틈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시나무들이 좀 자라는데 보면 거기는 이렇게 쐐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충들은 그런 것을 가시나무를 성으로 삼고 있다가 자기가 먹거리가 생기면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 부를 성으로 삼는 것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죄, 더러운 욕망 이런 것들이 부를 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에 기대서 그것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왜 부를 완전 다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선용하면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고 너무나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골고루 나눠가지만 안 부족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시나무에 비유하면 제가 이제 요 교환을 보면서 가시나무들을 찾아봤어요. 아파트 근처에. 가시가 있는 꽃이 달린 뭐 이런 데를 다 찾아보니까 그 줄기나 가지들은 가시가 돋아있는 나무들 안에 줄기 뭐 이런 데, 가지 이런 데는 부드럽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근데 그 끝에는 늘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돈을 모을 때 다 정의롭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펴서 가시나무를 잡을 때 오므려지면 다 찔려요. 근데 펴서 잡으면 덜 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펴라. 가시나무에 비교하지. 펴면 덜 찔리는데 펴지 않고 오므려주니까 욕심내고 인색하다는 얘기는 오므린다, 단단히 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므려주니까 상처를 입는데 끝에는 가시가 달려있다. 나무 끝에. 그 이야기는 뭐죠? 죽을 때 의롭게 모으지 않았으니까 죽을 때 그 가시가 자리를 찔린다는 그때 알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만큼 찼을 때 만족하시고 푸시면 주님이 발목 이상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그런 이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대단한 도전인데 그렇게 믿고 함께 하는 이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집회서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 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돼요. 그 집회서 13장 3절에 보면 부자가 무슨 말을 하면 다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늘같이 떠받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이가 뭐라고 말하면 저자는 누구냐? 뭐 이러면서 그가 비틀거리라도 한다면 밀어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도 똑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시죠? 네,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런 세상 안에서 가시를 옹크려 쥐듯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빌어 얻어 가진 것을 옹크려 쥐려 하지 마시고 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사람을 당겨서 굉장히 사람을 해치고 결국에는 죽을 때 다 잃게 되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라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서 얻었지만 다 지켜지든가요? 또 잃게 되면 얼마나 아파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40대 후반에 넘어오셔서 열심히 사셔서 뭐 집도 몇 채, 땅도 거의 10,000여 평 이상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게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4식구인데 저보다 한 4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밥상 앞에 앉으시면 늘 신자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신 보시기에는 이제 당신이 60살 가까이 되셨을 때 제가 겨우 10몇 살이니까 이거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해놓으신 건데 이북에서 다 놓고 넘어오셔서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늘 강조하신 게 이 황금 같은 내 땅 내 집이 나만 죽어봐라 다 휘다. 다 휘야, 다 휘 날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밥상 앞에만 앉으면 다 이제 고개 외롭고 다 먹는 게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걱정되셔서 반어법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이렇게 다 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 휘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쓴 것도 아니고 다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알뜰히 사셨고, 뭐, 저희 동생이 막 5살, 4살 막 이럴 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땅을 살 때는 걔 이름으로. 대단히 기가 막히신 양반이죠. 뭐 60년대, 70년대에 그렇게 어린애한테 죄다 이렇게 지금과 다른 세상이니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 이름으로 다 이렇게 사놓으시고 그러셨는데 제 동생도 다 쓰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갔고
아주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애쓰고 열심히 근검 전략 굉장히 열심히 모으셨어요. 여름에는 저녁은 거의 밀 눌러다가 국수 공장에서 국수에다가 저녁은 거의 국수예요. 쌀을 다 팔아서 땅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근검 전략하고 사셨는데 그게 가족이 썼느냐? 가족은 거의 쓰지도 못하고 다 남에 의해서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냥 재물에 인색하고 욕심을 내서 모았지만 그 모을 때 굉장히 힘들이고 수고해서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이 의를 해치지 않는 것이 거의 드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힘들이고 수고하고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욱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물에 욕심을 내고 인색한 일은 이로운 일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옷을 구하다 보면 어짐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금덩어리를 구하다 보면 정의를 잃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악인의 후예일 것이다. 굉장히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죠. 악인의 후예일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재물을 너무 욕심내고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내다 보면 육신은 그 욕심내서 얻은 그 재물이 육신을 풍요롭게 하고 육신을 편리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근심 걱정이 또 불안 초조 두려움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욕심을 내고 인색하게 오그려지고 단단히 져서 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가난한데 아주 베푸는 걸 분수에 넘치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현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넘치도록 베풀면 저 사람이 아마 재물이 많아지면 더 잘 베푸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과 친한 분이었죠. 주님, 저 옆집 사는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데도 저렇게 남을 돕고 그 쪼개서 나누고 사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저희의 재물을 늘려주신다면 더 선을 행해서 덕을 더 쌓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이제 청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정말 재물이 저에게 가서 그가 선을 더 행하고 덕을 더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보증하느냐? 지금까지 산 걸 제가 보니까 보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재물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보증한다 하니까 한번 어디 좀 해보자 하고 이제 그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가 자기네 살던 동네에서 살질 않고 그걸 다 챙겨가지고 도성으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과 동아리가 되어가지고 돈 많은 이들과 동아리가 되어서 아주 희희낙낙하며 전혀 예전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현이 찾아가서 예전에는 그렇게 잘 베풀고 없었으면서도 그랬는데 좀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희의 재물을 당신께 좀 이렇게 많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덕을 보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재물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아라. 우리 기도 중에 하죠. 주님 좀 뭐 좀 저 집이 좀 이렇게 진실로 사랑한다면 재물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못한 거 인정하느냐? 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걷어가십시오. 그래서 걷어갔더니 옛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기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간사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쪼개어 나눌 때 진정한 나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쪼개어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옆집 살던 성현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인데 많아지니까 제가요 한 몇 억만 모으면 이제 좀 헌금도 하고 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에 10,000원은 쉽지만 100만 원에 10만 원은 어렵고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죠. 많으면 더 잘 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은 부에 있지 않다. 그 마음과 몸과 영혼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이 부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져 갈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과 영혼 안에 쌓아놓는 것이 참된 부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잘 100% 사용한다면 그거는 참된 부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잘 쓸 수 있으니까 좋아. 저 집 참 부자고 복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써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잘 선용할 때 참된 부이며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하지만 선을 행해서 덕을 잘 쌓아가는 그런 이들은 이렇게 부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덕이 더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부와는 상관없이 덕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가 나의 영혼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 지금이야 모두 아파트고 이렇게 그렇지만 예전에 달동네 올라가면 겨우 연탄찌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골목들이 많았어요. 그런 좁은 골목은 한 사람 지나가면 겨우 한 사람 이렇게 비껴서 지나갈 정도인데 이렇게 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네. 부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길은 굉장히 넓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내버려두고, 그건 영원한 길인데 그건 다 내버려두고 왜 이 좁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막 수고롭고 근심 걱정이 쌓이는 이 좁은 길로만 왜 가려고 그러느냐.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재물 그런 것은 거짓된 친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다 모여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잃게 되면 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돈 모으는데 아주 그냥 온갖 애를 다 쓰고 모아가지고 또 인색하기는 그지없이 인색한 사람인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받들고 사랑하고 모셨던 그 돈한테 지금이야 이제 돈 많으면 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지만 그 책을 집필하신 그러한 시기는 1614년에 완결됐으니까 1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들고 섬기고 사랑해서 모은 그 재물한테 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은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근데 돈은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 인색한 물건 같으니라고. 너가 나로부터 떠니라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어렵고 힘든 일들에게 나눠주고 죽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맨 나중에 죽기 전에 베푼 것이 덕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안 베푼 것보단 낫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젊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고 가니와 나이 많이 들어서 대세받고 가니와 천상 영복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겠죠? 네. 그 비유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